이 마가복음 1장은 마가복음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복음서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류 구원 사역의 핵심 가치,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핵심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권위에다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가질 때 가는 곳마다 사람이 고쳐지고 변화되고 그들이 영과 육이 치료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가 하신 일을 닮아가고 그가 가졌던 가치를 우리도 갖고 그의 목적을 우리도 갖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권위를 회복하고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 권위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신앙생활로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이 네 가지로 살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 삶의 모델을 보고 우리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사역에서 먼저 권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에서의 권위를 회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권위란 말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진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보면 해당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가르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가르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냐면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교훈을 삼고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세례에서 어디든지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초신자들에게 가르치고, 뭐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결국은 오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말씀이 뭐냐면 그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 영이 살아나죠. 우리가 영과 육이 고쳐지죠.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요, 이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가르치시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중심, 삶의 초점을 거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생활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밥을 빨리 먹는 거예요. 저도 다니면서 세계에서 밥을 제일 빨리 잡수시는 분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관광지에 가면 와글와글 하다가 밥을 주면 아무 소리 안 들고 그냥 5분 안에 다 먹고 바깥에 나서 또 떠들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스테이크 요만큼 하나 넣고 조금 잘라가 먹고 막 하고 얘기해요. 또 조금 먹고 막 하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스테이크 식어서 무슨 맛이 있겠어? 우리는 그냥 스테이크를 막 팍팍 잘라서 입에 딱 먹어요. 맛있다. 이제 그러고 끝나는데 그 사람 그렇게 오래 먹어요. 유대인들은요 밥을 굉장히 오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식사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느냐? 그들은 식사 시간에 시간이 긴 것은 가르친다. 할렐루야. 가르친다.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밥 먹으면서 또 성경을 배웁니다. 밥을 먹으면서 인간관계를 가르칩니다. 교회 예절을 가르치고 가정 예절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모든 교육이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생활을 하면 고생을 덜 해요. 아이들이 잘못 배워놓으면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가르치고 언제나 배움의 기회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22절을 봅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들려지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놀라운 반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요 생명의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멍하니 있었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들으면 우리 영혼에 생명의 충격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전기 자극을 받듯이 생명의 충격을 딱 받으면 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충격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보세요. 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근이 있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근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오소리티입니다. 헬라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 본질이라는 거 본질.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생명이 이 듣는 이 마음에 확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와, 그거구나. 어떤 그런 권위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마음에 꽉 충격을 보면서,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영적인 말씀이구나, 이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뭐 알겠어요? 하는 사람도 잘 모르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마음에 꽉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라는, 야, 이럴 수 있구나, 이게. 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게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단에서 전파되면 가슴을 치는 영적인 권위가 있고 놀라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권, 어떤 힘, 그게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일마다 체험하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부흥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갈급함이 생기고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구하다가 그대로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은 보면 안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성령의 임재를, 부흥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부흥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의 근위 앞에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치도 인간의 지혜로는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본 사람은 반드시 중심이 변한다는 거죠. 바로 이 영적 근위가 교회를 움직이는 능력,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부흥의 은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근위가 중요하고 생명 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어떤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위치가 좋거나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모인 그곳에 놀라운 일들과 부흥과 성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말합니다. 매 사람만 모였지 거풀, 뚝대기. 장로님, 뚝대기 알아요? 우리 그 타작에 거풀만 있는 걸 뚝대기라고 그래요, 경상도는.
강원도도 북대기라고 합니까? 이게 얼마 있는 교회 뭐 하냐는 거야. 여러분, 북대기가 있어야 알곡이죠. 교회는 북대기 데리다가 알곡 만드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맨날 50명만 모이고 30년이라도 50명, 지금도 50명, 북대기죠.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음식점을 다녀보면 어떤 데는 집은요, 산속에 들어가서 집도 험한데 웬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와요? 시내 그렇게 촌집에도 손님 없는데 그 손님 많아요. 뭘 보면 아느냐면요, 맛을 보면 달라요. 여러분, 맛이 있어야 손님이 꿰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느냐? 교회의 성령의 맛을 봐야 돼. 은혜의 맛을 봐야 돼. 예배의 맛을 봐야 돼. 할렐루야. 말씀의 맛이 있어야 부흥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나빠도 부흥도 되죠. 그래서 우리 강은리 교회는 이 생명, 예수의 생명과 영적 근위를 회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근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무슨 갈급함? 은혜의 갈급함.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으면 못 살아요. 갈급하구나. 여러분,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갈급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졸다 가니까 지난주일도 졸고 이번 주일도 졸고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영적 갈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못 사고 은혜 안 받으면 못 살아. 예배의 감격에 못 앉아서는 못 사는 거야. 예배 때 나와서 찬송 부르다가 기쁨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세상에 힘이 들다가도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려면 막 기쁨이 샘솟고 내가 이거 왜 이러나 미쳤나 그러면서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봐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근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임재해서 영적 근위가 나타나고 진실한 삶이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고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표가 바깥으로 표출될 때 권위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두 번째 사건인데요, 안식일 저녁에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갔더니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를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제1호 환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장모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내 병을 고칠 줄 믿는 믿음이 있고 병든 자들이 와서 막 아멘이 되고 그런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병 고치는 역사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녁에는
나도 모르게 막 갈급함이 생기고 찬송이 은혜가 되고 뭔가 마음이 요동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어떤 날은 오자마자 아픔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날 아무런 변화도 없어. 여러분 오늘 30절부터 31절 한번 봐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방이 떠나가고. 이걸 좀 보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신방되어오는 제자들이고 이 시몬 베드로 장모 집에 신방한 거예요. 무슨 신방? 아픈 사람 신방. 그래서 신방이 뭡니까? 잘 보세요. 신방 가서 교육자들이 밥 얻어 먹고 오는 게 신방이 아니에요. 신방은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문제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문제의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신방 온 천사를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이 신방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접을 잘 대접해 주니까 천사가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아들을 못 낳는 집의 대답이, 문제 해결이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천사가 신방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들 문제가 해결된 거야. 여러분, 신방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방을 잘 받으십시오. 신방을 받을 때 준비기도 하세요. 그냥 허겁지겁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받으시는 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가 기도하고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요, 우리 집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요. 신방을 해보면 이래요. 기도를 준비하고 하면 어떤 집은 가면 찬송이 척척 나와요. 그리고 설교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설교 준비해서 이 말씀을 하리라 갔는데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대략 그 집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가정에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 그러면 예배를 악한 영이 소란케 해요. 찬송도 안 되고 대표 기도를 잘 못해요. 설교도 혼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집에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집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도를 하시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방예배의 중요성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요새는 하도 잘 살아서 신방이 별로 필요하지 않대요.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잘 산다고 벌써 그럽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좀 해요. 그걸 왜 그렇게 복을 버립니까? 세일 예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왜 놓칩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방하자마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장모가 치유의 은혜를 받고 나타난 행동이 뭡니까? 오늘 31절을 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뜨겁던 열병, 죽어가던 열병이 떠나고 나니까 여자가 일어나자마자 손님들을 수종들더라, 섬기더라. 여기서 뭘 말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특이한 것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섬기는 것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제자들도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모두가 섬기기를 시작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섬긴다는 말은 여러분 디아코네오, 이건 섬긴다는 말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나오는 집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섬기고 그 사람이 섬기는 곳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는데 일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가슴에 뜨겁고 마음이 뜨거움이 오면 그 일이 그렇게 주의 일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 그렇게 힘이 들고 쉽게 지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 안 받고 섬기게 되면 심령이 점점 바짝바짝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집사로 섬기고 은혜 받지 못하고 리더로 섬기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도 메말라지고요. 메말라지고 나니까 피곤하고요. 불평이 나오고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로 충전하지 못하면 바른 섬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복된 섬김은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면요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섬기면은 보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른 섬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 장모를 보십시오. 은혜 받고 회복되니까 섬기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너무나 주의 일이 그냥 짜증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성질나 죽겠네, 이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주의 일이 저절로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짜증나고 성질나거든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왜? 본인에게도요, 잘 들어요, 본인에게도 복이 안 돼요. 두 번째, 그렇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건요,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희생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는 복을 받아야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복이 안 되는 일을 왜 해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 위해 죽을 수 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왔을 때 가능하잖아요. 사람이 언제 가장 성숙하게 되냐 하면 여자분들이 아이를 가질 때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그 여자가 그런 경우인데, 아이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요. 아이들을 보면 부모한테 전적인 신뢰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로서 충격인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보기에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는 보람이 있고 강한 책임감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그 아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위로를 받고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르거든요. 개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개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개는 주인을 끝까지 사랑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람을 많이 닮은 개를 보면 주인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주인을 믿는데요. 그래서 주인의 얼굴만 보고도 반드시 우리 주인이 소시지를 줄 거야, 먹을 걸 줄 거야, 그렇게 믿고 계속 꼬리를 흔든대요. 여러분, 고양이는 잘못하면 쫓겨나도 강아지는 안 쫓겨나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발로 주인이 차면 저까지 끌려가서 딱 흔들고, 발로 차면 딱 흔들고, 개는.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딱 내리고 쫙 때립니다. 그래서
주인을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그건 뭐냐 하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인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순종하고 섬기고 싶어요? 안 섬기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니까요, 남편이 선물 사오는 날은 음식이 참 좋대요. 스스로 만들어요, 음식을. 그런데 어떤 날은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이요, 진정으로 믿음이 가고 고마움을 알고 사랑을 느끼면 자발적 섬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병고침을 받으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축복 감사해요. 그러면 뭔가가 해주고 싶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싶어. 그걸 자발적 섬김이라.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그런 거예요. 막 열병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딱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자발적인 섬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서면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자발적인 섬김이 나온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보면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도요, 여럿을 키워보면 참 잘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데는 진짜 저거 아비를 닮아가 싸가지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아비 닮았다 그래 여기서 여자 닮을 때는 되겠어? 그러면 마음이 터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더 주겠어요?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뭔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이 있겠지만 벌써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요새 우리 새벽기도 제가 나가서 보면서 느끼는 거 있습니다. 그게 보면 솔로몬이 왜 망하느냐를 열왕기상이 설명을 해요. 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지혜 경험을 의지하고 기술적으로 여러분 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야 돼. 뭐든지 진실함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함이야. 그리고 기도를 해도 진실함, 충성을 해도 진실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회복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좀 봐요. 예수 믿는 지가 몇십 년 되고 오래된 사람은요, 또 이게 설교를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확 뒤집어지는 게 잘 없거든요. 근데요, 그게 더 무서운 병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마다요, 말씀을 들을 때 시간마다 간단해요. 마음을 바꾸면 돼.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이다. 따라합니다. 내 얘기다. 나의 얘기다. 마이 스토리. 나의 얘기다. 오늘 제 말씀은 나의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자발적 순종이 나오고 섬김이 나와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하면 섬김이 자발적으로 나온다. 이게 권위를 회복하는 두 번째야. 그러면 이 섬김, 이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오늘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새벽같이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벽은 여러분 우리 개념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렇게 봐져요. 예수님께서 바쁜 와중에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뿌리고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너무 바쁘니까 했던 얘기가 있죠.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이 많아서 기도를 더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은 기도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아이들도 별일 없고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바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 안 하죠. 잘 되면 기도 시간이 줄어요. 걱정 없으면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가 문제의 시작이에요. 기도가 모든 일의 뿌리고 기도해서 여기까지 잘 되었다면 우리가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포기하면 그 일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 줄일수록 다 좋지만 기도가 줄어지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케줄을 한번 오늘 살펴보세요.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는 일 때문에 기도가 정체되고 있고 기도가 줄어지고 새벽 기도 하던 게 안 하게 되고 기도에 관심이 없게 되는 그런 사실이 내가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위기예요, 위기.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먹는 문제 걱정 없고 입는 문제 걱정 없을 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전에하고 달라요. 그게 위기예요. 나는요, 성경을 보다가 정말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막 사모할 때는 그의 가정 나라가 팍팍팍팍 올라갔어요. 잘 되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는 곤두박질을 해요. 성경의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바빠셔도 여러분 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요? 왜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영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영성이 회복되고 내리막을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변함없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먼저 깨서 기도하러 가시고요,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적어도 내가 우리 교인들보다 먼저 교회에 있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새는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해결을 많이 해요. 아이고 나쁜 목사구나.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저 제일 일찍 오는 교인보다 내가 5분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늦게까지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보다 5분이라도 늦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제는요 이게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다 이 핑계죠, 그죠? 따라해요. 목사님, 크게 따라해요. 목사님, 핑계하지 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마음이 애를 끌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강은 교인들 복 받아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집사님, 나 기도하려는데 당신도 해볼래요?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요 사이로 그런 걸 느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개성이 된다. 부모가 복받는 모습을 늘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늘 잘하는 걸 보여주면 그 자녀는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늘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늘 잔소리할 그런 부모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욕을 하고 엄마 눈만 돌아가면 안 해요. 그런데요,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면 아이들이 공부해요. 아멘입니까? 맨날 아빠를 보면 자는 모습만 아이들이 봤다. 그건 자는 아빠예요. 그 자는 아빠를 보고 아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엄마를 보면 맨날 먹기만 한다. 그건 먹는 엄마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항상 눈에 눈물이 맺혀 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8km를 자전거를 타고 쭉 가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비가 오면 걸어가잖아요. 8km를 뛰어갔다가 때려오면 막 저녁에 초조금이 됩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쓰러져서 자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목사가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데 눈에 눈물이 뚝 떨어져서 내 얼굴이 닿아요. 그러면요, 내가 진짜 막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에 막 어떤 짜릿한 어떤 감동이라고 할까, 내가 이게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요. 잔소리 안 해도 나를 보고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기도하고
그래 우는 모습을 보면 내가요 잘못된 길을 못 가요. 제가요 대전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내가 군대 생활 이 병가가 좋아가지고 군대 생활 저녁만 되면 놀러 나가서 나쁜 친구들 만나요. 술을 먹고 그랬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얘기니까 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김한배 목사 술 먹었다 그러지 말고 목사 되기 전에 그래 술을 먹고 나가서 대전 시내 돌아다니는데 이랍니다. 야들아 2차 가자. 2차. 그러면요 2차 가려고 가면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면 못 가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하더라. 그 모습이 떠올라면 나는요 애들 보내고 부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요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신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삶이 자녀 교육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충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잘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힘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4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40절에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40절에는 나병 환자, 안식일 다음 날인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특별히 전염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곁에 올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오면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꾸짖거나 쫓아내거나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듣습니다. 40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는 반드시 나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여러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삶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구절은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오늘 주님이 신약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오면 문제 있는 자들이 오면 성경 여러 군데서 오늘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4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헬라 언어로 스프랑큰 리조마이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컴피션이라는데 연민 그런 뜻인데요. 이 성경에는 이 스프랑콘 리조마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곳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기적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우리 강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보면 애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친하게 하는 게 있어요. 불쌍해.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아이가 잘못했어요. 막 얼마나 잘못했는데 미워서 죽겠어요. 어쩌면 너는 그런 애비를 닮아가 그 모양이냐고 그랬는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 엄마, 나 정말 한 번만 봐줘. 그런 눈물을 치 흘렸어요. 엄마가요, 그걸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확 드는 거야. 아이고, 얘야, 어쩌면 넌 나를 닮아서 그렇게 마음이 아름답니? 그리고 용서를 한다는 거야.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방법이요, 우리가 믿는 게 교회 와서 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마음이 일어나도록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복음서를 읽을 때가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료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서 죄인으로 나갈 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말씀 앞에 우리는 순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았던 그런 마음으로 섬기야 진정한 섬김이 돼요. 그때 권위가 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리고 주님을 진실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네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